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도 우리의 길잡이 손을 잡고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길잡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나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 시간에 호칭에 대해서 우리 페르소나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처럼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나희 박사님께는 이나희 박사님의 호칭에 가장 어울린다. 이 시간만은 이나희 박사님 페르소나를 잡고 가시라.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여러 페르소나를 가지고 계신데 그 안에서 가장 내가 편안하다 하는 페르소나는 어떤 거예요? 가장 편안할 때는 부엌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죠. 아, 그럼 주부로서의 이남이일 때가 편안하게 느끼세요? 네네. 청소할 때보다 밥할 때가 더 편안해요. 아, 저한테 또 음식 레시피를 또 자주 알려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다음엔 언제 또 그 모습의 페르소나도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또 성경 속으로 안내해 주시는 길잡이로서의 이나희 박사님. 네. 우리가 예언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네.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 네. 예, 이 별명에서부터 얼마나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일까 가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사실은 40년을 예언자 역할을 했어요. 네. 올 일이 많긴 했겠죠. 근데 그 시기가 이제 BC 586 그 시기에 그러니까 바빌론 유수, 이제 귀양살이가 시작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살이를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시기니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이제 예레미야라는 그 히브리 말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던져지다라는 뜻이 있대. 하느님이 그냥 던져버린.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데 던져져서 예언자로 40년을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던져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실존주의자들이 여기서 영감을 얻었나? 왜?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뭐 피투성, 뭐 기투성, 뭐 이런 얘기하면 어렵게 하는데 던져져서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게 우리 실존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런 예언자로서의 그런 실존이 뭐 어마어마했죠.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하는 이제 전설이 있거든요. 기구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사야도 이사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어쨌든 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어찌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였어요? 좀 비교를 하자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한 예언 때문에 뭐 저수동굴 이런 데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뭐 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그 성난 군중들한테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고난의 예언자.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예술가들이 예레미야랑 자기를 동일시한 그 예술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사람. 네, 그의 영시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시가 그렇죠.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그리고 얘기하죠.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책의 그 표지들인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꽤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예술가들에게 의해서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한 인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을 또 얘기하자면은 우리 성경과 사람에서 다룬 인물 중에 욥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욥에 대해 얘기했던 편이 또 우리 성경과 사람 시리즈 중에서도 무척 큰 관심, 되게 많은 댓글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 이런 것에 현대인들이 지금 많이 눈길을 갖게 되는구나 이 생각도 했었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욥이 받았던 고난과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욥은 그 주로 방점이 개인의 고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걸 극복을 했는가. 그래서 하느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나거든요. 근데 욥의 그 시작 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게 사탄이 나타나서 심심한 사탄이 하느님한테 내가 심심하니까 욥을 한번 괴롭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단 괴롭힘, 그렇죠. 뭐 학폭, 네, 이유 없이 그러니까 심심한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느님이 존재하시는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고통이죠. 네. 근데 예레미야의 고통은 그런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고통이에요. 또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고통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본인의 고통에만 집중하지는 않고 오히려 민족이 어떻게 갈 것인지,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통을 받고 스스로 또 어떤 그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그 40년 동안 예언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죠. 자,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예레미야는 40년간을 예언자로 살았다. 눈물의 예언자라 불리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서, 열왕기, 애가의 저자로 여겨진다. 그는 유다 왕국 멸망 직전부터 활동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활동한 예언자이다. 고향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가족과 친지들은 그를 배신자라 불렀다.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저수동굴에 감금당하기도 한다. 또 바빌론과 정치적 문제가 생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볼모로 삼아 이집트로 데려간다. 예레미야는 이방인의 땅에서 철저히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어찌 보면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시기에 이제 뭐 바빌론이 침범을 하고 뭐 이집트도 침범을 하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비교적 하느님한테 굉장히 순종적이고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했던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네. 굳이 이집트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가 바빌론 사람들하고 대척을 해서 싸우는 게 별로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빌론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신자, 뭐 변절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굉장히 큰 배척을 당했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빌론이 와서 유형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온 민족 유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바빌론 쪽에서는 바빌론이랑 싸우지 말자라는 일종의 이제 화평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바빌론과 싸워서 그게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될 게 없다. 조금 더 기다리고 왕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느님이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예.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이제 거부를 하고 스스로 몰락의 기회를 이제 자초를 한 거죠. 이 유다 왕국이. 그런 예레미야의 첫 시작이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가 하는 답이 또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여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는 거죠. 모세가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끌
것이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네.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깐난아이 이게 아니라 미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그냥 하라고 하셨던 거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길에 반대를 걸어간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서로 조응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도자는 사실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꼭 좋은 지도자의 충분 필요 조건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은 잘 못하지만 공감해주고 현명한 행동을 하면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말을 잘하면 우린 정말 쉽게 현혹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훌륭한 웅변가 중에 하나가 히틀러잖아요. 네.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배경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예언자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굉장히 길게 활동을 했죠. 40년. 그다음에 예레미야를 이해를 하려면 호세아, 바룩, 미카 예언서를 같이 읽어야 돼요. 실은. 예.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 왕국 중심의 예언 활동을 한 거고 이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유다 왕국의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그런 그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카나 바룩을 언급하는 거는 미카는 농민들의 예언자예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본인이 상당히 그 왕실이나 또는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고관이에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입장 또 이사야처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미가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이 농민이었고 그다음에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예언을 하면 바룩이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스크롤로 이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왕한테 전달도 해주고 그럼 이제 왕이 보면서 이게 무슨 이런 헛소리야 그러면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그 다른 예언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그런 비슷한 부분이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작가들도 한 40년 정도 활동을 한다. 그럼 작가들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20대 작품하고 60대 작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쵸. 예레미야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그런 예언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어떤 상징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이 많은 구절들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예레미야서는 우리 한역으로 된 성경을 보면 그냥 문장이라 가지고 다른 성경하고 크게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시예요. 그래서 2 플러스 3, 뭐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대 시의 어떤 프로토타입 원형적인 그 시란 말이죠. 예. 근데 우리 시라는 게 어때요? 함축적이잖아요. 상징을 많이 쓰고. 예. 그러니까 산문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헷갈리고 저도 잘 이게 이런 뜻인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겠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의 부정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독어나 영어로 옮겨지고 또 뭐 라틴어로 옮겨지고 그리스어로 옮겨지고 다시 이제 한국말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세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라는 말도 원래 히브리어에서 아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 더 많았다면 우리는 curse 해가지고 막 비난과 막 말하자면 그렇죠. 막
뭐 나쁜 일이 미래에 네.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표현이 그렇죠. 저주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게르만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민족하고 게르만족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게르만족의 그 언어들이 상당히 이분법적이고 조금 더 강하죠. 제가 뭐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적어도 제 느낌에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제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네. 뭐 독어 성경이나 뭐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볼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봐야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감이나 이런 게 이제 여러 번의 번역을 거치면서 네.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죠? 그거를 어감의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해석하지 말자 하는 정도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번역한 표현은 저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저주에 대한 비유가 자주 나오는데요. 네. 예레미야서의 일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 복을 받지 마라.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저주를 받아라. 당신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났소 하며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를 몹시 기쁘게 한 사람. 그가 모태에 든 나를 죽여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내가 언제까지나 모태에 있지 못하게 한 탓이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내 일생을 수치 속에서 마감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꽤 있죠. 예.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토빗 다음 주에 얘기할 토빗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한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 고생이다. 이런 의미로 또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게 왜 그런 상상 누구나 그렇죠. 한 번쯤은 하죠. 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상상 했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쭈루루 다 태어났는데 내가 왜 저 뱃속에서 나는 왜 나왔을까? 예레미야의 한탄과 조금 비슷한데요. 그래서 네. 다시 저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꽤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요. 네. 그럼 그때는 어쨌든 그 순간에 무척 고통스러웠던 거죠. 뭔가 예,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누구나 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도 그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는 거죠.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그 위대한 40년 동안 예언을 했던 그 예언자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고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근데 얼마나 슬픔이 깊었던 걸까.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약 죽었다면 내 무덤이 엄마의 뱃속이 될 텐데. 네. 근데 그 표현은 저는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머니의 자궁이잖아요. 예. 근데 자궁은 이제 분석심리학이나 뭐 다른 정신분석학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에 들어가는 도피의 뜻도 되지만 실제 예레미야가 뭐 저기 동굴 저수 동굴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서로 매칭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궁은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생명의 배태가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자궁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피난사례를 떠나게 되긴 했으나 또 다시 돌아오거든요.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고 또 그 후에 메시아가 등장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깨진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 처녀 때 내가 깨져야 엄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학생 때 뭐 나 잘 나갔는데 이런데 회사 들어보니까 완전 미생 뭐 이런 거. 그렇죠? 깨어지고 다시 태어나듯이 새로운 그렇죠. 세팅을 해야 하죠. 네. 내가 뭐 박사인데 시댁에 가니까 박사님이 상 차려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게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융심리학을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박사님의 연구 분야다 네. 보니까 더욱 네. 그림자 페르소나 얘기도 하셨어요. 네. 우리 내 안에 그림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네. 한다면 우리가 지닌 뭐 동전의 양면처럼 어둠, 네. 그림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도 그런 그림자 시절을 많이 겪은 인물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가짜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의 그림자겠죠. 그다음에 요시야 이후 뭐 거의 그냥 페륜 수준의 왕들이죠. 그 왕들도 역시 그림자겠죠. 또 아시리아나 뭐 바빌론의 침략자들도 역시 그림자겠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과부나 고아나 또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도 또 그림자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건강하니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격이 달라. 저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왜 저런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를 해? 뭐 이런 거. 나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무리야. 같이 엮지 마. 이러면 자기 그림자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네. 그보다 더한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이렇게 통합된 완성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그 고생을 한 거는 자기의 그림자 컴플렉스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극복을 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통합의 과정. 그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것 중에 우리가 참 많이 또 비유를 들기도 하고 하는 게 옹기장이와 질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느님이 옹기장이시고 내가 하느님이 빚어주신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떤 때는 좀 서러워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하느님이 날 왜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예레미야의 이름이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조응을 하는 건데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깨트리시다니 하는 이 시점들이 있죠. 뭐 요즘에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데 떨어졌어.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스펙 쌓느라고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입사 시험에 또 떨어졌어. 이게 다 깨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을 또 겪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재수했을 때 내가 참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 또 내가 취직 공부를 이렇게 취준생이죠. 뭐 요즘 말하는 그 공부를 하면서 진짜 가족들 어려운 것도 알고 또 가족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고 뭐 이런 경험을 했어. 또 진짜 친구가 누군지 내가 실직했을 때 알게 됐어. 하는 부분들이 깨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깨져야 다시 태어나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깨지는 그 순간만은 우리가 이게 소중하게 나에게 밑거름이 될 순간이다라고 헤아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시금 깨지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를 새겨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깨질 때 누가 그렇게 하느님 날 사랑하시나 뭐 이렇게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네. 하느님 어디 계시지? 막 이러면서 화나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는 거고 또 주변에서 좋은 뭐 멘토든 또 가족이든 누군가 나의 손을 좀 잡아주는 사람들 또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가 책임을 갖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깨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없으면 우리 엄마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나 없으면은 내 장애를 가진 내 동생 누가 돌봐? 뭐 이런 거. 이런 게 깨진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사랑을 갖고 4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힘없는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견뎠던 거죠. 뭐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고 뭐 어디 질질 끌려다니고 뭐 손가락질 받고 이럴 때 참을 수 있었던 힘이었죠.
예레미야가 그 철저히 깨지면서 버텨내고 하는 과정 안에서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의 극심한 대립도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냐 예언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어찌 보면 진짜 예언대로 딱 된 거네요. 뭐 고대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쥐께 쥐가 걸려들었어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러니까 잔머리 굴려서 당장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거짓된 얘기하고 자기를 뭐 좀 거짓되게 포장하면 당장은 사람들이 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포장하고 거짓으로 계속 점철된 삶을 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죽은 존재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굉장히 명예롭지 못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정직하게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느님 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 때랑 이걸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올까라고 할 때 선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익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거거든요. 예컨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그 집 좋은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잠깐. 그렇죠. 뭐 한 달, 2달? 그 전에 막 싸우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더 골치가 아프죠. 뭐 명품을 샀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한 3시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일종의 뭐 상징적인 비유로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죽은 건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사회에서 죽은 존재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시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예레미야 예언자께서는 오해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내적 갈등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울었겠죠. 그러니까 우는 예언자라는 얘기를 하고 울면서도 해야만 하는 말들을 했던. 그렇죠.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게 저는 바룩이라는 비서 겸 뭐 친구 겸 같은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또 하느님하고의 그런 환시 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하느님하고 대면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유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뭐 환시를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뭐 저는 잘 못하지만 이제 많은 신앙심 깊으신 분들 보면 기도를 하면서 휴식하고 충전하고 또 다시 사랑에 빠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부님, 수녀님들 중에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회복이 됐어 이렇게들 얘기하셔서 정말 부럽다. 그 경지는 정말. 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서가 또 워낙 길기도 길지만 지금 어떤 분들에게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기를 권하고 싶으세요? 이제 나이가 어리다면 지금 약간 왕따 당하는 집단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 또 직장에서 뭔가 뭐 무슨 학벌이 어쨌네, 뭐 학연이 어땠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편가르기 당하거나. 네, 그래서 뭐 좀 비정치적으로 살기 때문에 소외되고 손해 보는 분들, 또 심지어는 뭐 부녀회 뭐 이런 데서도 뭐 대학을 안 나왔어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왜 정말 얄밉고 야비한 여자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뭐 크게 봐서는 뭐 사회에서 비주류의 목소리를 갖고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좀
대세를 따라 승자의 길을 가. 왜 영리하게 못 사는지 이런 뭐 사표를 던지지 마.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과연 누가 마지막에 행복하게 죽을 것이냐, 또 누가 과연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를 한번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왕따는 아니었는데 스따라고 스스로 따돌림이라고 예,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렸어요. 그리고 뭐 여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제 제 나이 60 넘은 여자들은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그래서 남자들에 비해서 뭐 한 서너 배는 해야 조금 인정받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진짜 서름 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서너 배 해도 인정을 받을까 말까 하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인정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억울하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억압을 당해서 우울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내가 억압을 만약에 당한다면 오로지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해서 억압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억울해 하려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억울이라는 단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들고 소외당한다는 생각 들고 배척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서는 큰 힘이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오늘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으면서 저도 한번 좀 꼼꼼히 차근차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과 사람 오늘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토빗 이야기로 함께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금 달달하고 약간 스윗한 얘기. 저는 약간 전래동화 보는 느낌도 가졌는데요. 민담 같은 얘기. 자, 다음 시간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서 성경과 사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